순복음 기쁨교회 6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고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고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뿌리가 뽑히게 될 때 소망을 주고 교회 존재의 이음을 느낄 때 승리의 길과 답을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이론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영적 집을 세우는 산돌로서의 역할과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첫째, 5절 말씀에 산돌입니다. 산돌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셋째, 9절 말씀에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넷째, 10절 말씀에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산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돌이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산돌일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합니다. 소개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바로 주춧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주춧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건물 모퉁이 돌 주춧돌 때문에 건물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벽돌들도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소개하면서 교회의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4절에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소개하면서 5절에는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퉁이 돌은 아니지만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세워지는 작은 하나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워지는 작은 별들 같은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만들고 있는 한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세우는데 한 돌이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돌로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므로 다른 돌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작은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필요한 벽돌이 되지만 만약 산돌 예수님을 거절하면 우리를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됩니다. 복음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천국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우리를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됩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종이 한 장과 같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제사장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보자 역할,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는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잘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에 평탄한 길, 고든 길을 평탄케 하고 높은 것을 평탄케 하고 낮은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는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때 그 나귀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예수님이 그 휘장 때문에, 그 휘장은 견고하고 튼튼해서 암소 2마리가 이렇게 해도 안 찢기는 견고한 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말하는데 예수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용서받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제3의 권세로 복음 전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특권과 함께 책임도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특권과 함께 책임도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양 잡고 소 잡아 바쳐야 합니까? 그런 제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제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가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다 죽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장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구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사 드린다.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과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말씀께 복종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복음 전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시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은 잠시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곧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목말라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목마르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육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늘 말씀에 따르는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거룩한 세마포 입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뿌리는 옷,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서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것도 복음 전파하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자들의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감람산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도 온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합니다. 전도란 나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배반하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보면 그래서 또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부터 택하신 족속으로 뽑아주셨고 만민 중에 선택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을 모신 자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저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심령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는 또한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돌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뺏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복음 전파하며 영생을 천국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사장의 축복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복음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가기를 알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화되어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고 방광과 전립선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를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전 모든 피부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와 장이 튼튼해지며 체기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 저주는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마철에 여름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